할렐루야. 자, 오늘도 언급해 드리지만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몇 가지만, 인생에 가장 필요한 몇 가지만 분명하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함께 나눴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현실을 아주 잘 밝히 조명하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영예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둘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생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인간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 가지 비유를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신학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비유만 들으시고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래전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완벽하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었고, 이 왕은 하나님과 매일 대화했고 모든 것을 잘 다스렸고,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기뻐하고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 왕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금지된 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왕은 망설였지만 이 왕 옆에 갑자기 사단이란 자가 조용히 슬그머니 나타나서 이런 마음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네가 왕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문을 열어.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사단이 이야기를 듣고 이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문을 열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문을 여는 그 순간에 나라 전체의 공기가 갑자기 바뀌고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이름은 죄입니다. 이 죄가 조용히 왕자 곁에 앉더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 없이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이후에 왕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엔 시기, 질투, 두려움, 숨김, 수치,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죄가 들어왔고 곧 이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죽음이 곧 왕자에 걸터 올라앉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지치고 괴로워지기 시작했죠. 백성들은 이 지치고 어려운 삶을 바꾸고 싶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더 착해지고, 더 노력하고, 더 나아지려고 애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나라의 또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죄와 사망이 여전히 그 왕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군대도 없고 또 어떤 무기도 없이 작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그는 백성들 중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고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그 새로운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밀어냈고 그 왕을 조롱했고 결국은 그 새로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두 번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첫 번째 왕처럼 이 두 번째 왕도 실패한 것이다.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백성들이 두 번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온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이 그 새로운 왕에게 옮겨졌습니다. 마치 온 나라의 빚이 한 사람에게 모이듯이 온 백성에게 있었던 그 죽음이 그를 삼켰습니다. 그때
죄와 사망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이 죽은 후 사흘째 되는 날에 그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그를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 나라의 왕좌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왕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왕좌의 자리에는 죄와 사망이 그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새로운 왕으로 말미암아 그 왕좌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의와 생명이 그 왕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곳곳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생명이 다스립니다. 이제 진리가 다스립니다. 이제 의가 다스립니다.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백성들이여,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을 아직도 여전히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단 한순간도 나인 적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단 한순간도 인생인 적이 없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와 사망이 모든 인생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살인도 안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죄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죄는 행동 이전에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 소속을 말합니다. 죄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 연휴 중에 가정폭력이나 싸움 관련 신고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다고 하죠. 우리 안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공허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잔인할까요? 왜 이 세상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배신이 끊이지 않고 거짓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나는 알면서도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까요? 많은 종교들과 많은 철학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종교들과 철학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도 그렇고 상담학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 해결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달리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한 답을 줍니다.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성경의 답이고, 동시에 인간이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에 견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을 예시하는 하나의 유형입니다.
아멘.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의 죄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내 책임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어요. 한 나무의 모든 가지는 그 나무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똑같이 아담에게 들어온 모든 죄성이, 그 죄와 사망이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생각,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이 가진 그 생각이 그 이후로 계속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를 하나라도 졌으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에게 들어온 그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더 증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 아래 다 태어났고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담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야 라고 아담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아담이라면 똑같이 선택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아담과 함께 공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생에 들어왔고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될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죄와 사망을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함, 도덕, 교육, 결심, 철학, 의지, 법, 제도, 범칙금 이런 것들은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아직도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의 세상과 절망의 삶 속에 복음이 들려진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의 선물이 가져온 결과는 범죄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더욱 넘쳐났습니다. 그 선물의 효력은 죄를 지은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결과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실 한 번의 범죄 뒤에 나온 심판은 유죄의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범죄 뒤에 나온 은혜의 선물은 무죄의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지배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넘쳐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더욱 생명을 누리며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맨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은혜와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넘쳐나게 받은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더더욱 생명을 누리며 다스릴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 생명을, 영생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죄하게 되면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제는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림의 권세를 갖고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생명과 영생과 권능과 존귀함과 자존감과 그 능력과 권위를 갖고 이 세상을 그 전과 같이 살지 않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그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죄의 권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는 그 은혜는 죄의 권세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선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 평강, 존귀함, 생명, 능력, 영광과 아름다움과 위엄과 권능,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죄와 사망을 덮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린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류를 딱 두 대표로 나눕니다. 아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너의 인생이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너의 삶이 지금 너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이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들으면 이걸 기독교의 독선이나 불공평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독선이 아니고 불공평도 아니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두 대표로 나누지 않고 만약 각자 너의 행위로, 너의 수고로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불공평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사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도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권 없이 망했지만 선택권 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고 모든 인생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공범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은혜가 세상을 뒤엎었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소속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소속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 죄인인지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글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하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무죄의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이 순종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끼어들어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난 곳에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아멘. 2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끼어들어서 범죄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범죄가 늘어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율법은 죄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알고 죄인이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그런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 결국은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수님 안에 속한 인생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속했던 그 인생을 꺼내셔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작게 느껴지는 걸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왜 작게 느껴지는 걸까요? 다른 어떤 선물이 십자가의 선물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울컥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아는 사람은, 죄인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죄를 죄로 아는 인생이 은혜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인생에게 더 그 은혜가 깊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죽음을 내세워 지배했듯이 은혜도 의를 통해서 다스리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된 그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란 그 말이 꼭 마치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는 그 인생, 생명이 왕이 되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반드시 여전히 아담에게 속해서 죄와 사망이 왕된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결국 인생은 아담에게 끝까지 속해서 죄와 사망에 종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아담에게 속한 인생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이십니까? 아담에게 속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죄와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대신 영광이 있고, 존귀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품값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면서 복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